이제 그 단기 기억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쇼텀 메모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 서론으로서 몇몇 신학자들 그리고 철학가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기토 에르고숨 이 말을 하면서 철학의 원리, 인식론의 기초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데카르트. 맞추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신학,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슐라예르 마허라는 좀 이름이 길고 외우기 어려운 분이죠. 네, 이분을 현대 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신학을 무엇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학을 무엇의 정식 과목으로? 대학. 그렇죠. 대학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중세까지는 그 신학을 한다 그러면 또 철학을 한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연구를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슐라예르 마허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바꾸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을 전개했다? 기독론 맞습니다. 기독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 신학의 특징이 기독론 중심의 신학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라 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칸트란 분인데요. 이 칸트는 철학계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철학 사상과 방법론을 전개한 인물입니다. 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무익하다고 했습니까?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체로서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적인 시도, 노력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거나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를 시작으로 해서 신학에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은 이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론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었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을 다루는 가운데 첫 번째로 다룬 것이 바로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원리주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주의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다, 무엇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리. 뭔가 이 세상에는 확실한 그 삶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원리가 있다. 참된 진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을 걸고 호전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호하고 지켜내려는 그러한 자세, 경향, 사상이라는 것을 근본주의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 교리,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책 성경.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무엇이 있을 수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쉼표, 마침표 이러한 모든 것 성경에서 말하는 뭐 역사에 대해서 연도, 숫자, 또 식물, 동물에 대해서 천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 모두 다 사실이다, 참된 지식이다. 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서 말씀하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복음주의에서는 절대 무오류설보다는 기능상 무오류하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상 무오류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서의 역할이 있는데 성서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을 내가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런 성서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성서의 뭐예요? 성서의 기능이고 성서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기능상 완전하다는 것은 문자적 무오류설 또는 절대 무오류설하고 조금 다른데요. 무엇이 오류가 없느냐 하면은 그 성서의 기록 목적, 성서의 역할, 성서의 그 기능을 성취하는데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 절대 오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그러한 테마,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의도, 하나님의 섭리 방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 내세 천국, 영원한 삶이 있다. 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시죠? 이러한 그 역할을, 기능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 기능상, 기능적 무오류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여러분들 100%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100% 이해를 못하신 분이 여기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누구를 사랑해요? 갑순이를 사랑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썼을까 안 썼을까? 썼어.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돌이가 국어 시간에 항상 재미없어 가지고 졸고 딴짓하고 중간에 나갔다 화장실 갔다가 한 10분 있다가 들어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문법, 뭐 예술적인 표현, 멋있는 그런 경기라든지 아름다운 그 어떤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소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배운 게 없어. 그러나 갑순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한 거야. 100% 순수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연애 편지를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갑순이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이놈, 이 저 갑돌이 이놈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글을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내게 절절히 느껴진다.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 느꼈습니다. 감동을 먹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주 미사여구를 쓰고 아름다운 그런 괴테의 어떤 문구를 거기다 삽입을 하고 감동적으로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연애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감동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애 편지의 목적, 연애 편지의 기능이 뭐야?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목적 아니야. 그렇죠?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그 마음을 갑순이에게 충분히 전달했던 거야. 그러니까 연애 편지 갑돌이가 쓴 거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성공했어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많아. 원래 뭐야? 한국말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이렇게 쓰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런 거 완전 무시하고 제멋대로 막 쓰고 글씨체도 형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애 편지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돌이의 편지는 완벽하게 기능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편지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무오류하다는 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 목적, 성경을 이렇게 전달한 그러한 목적을 완벽하게 오류 없이 전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적 무오류서를 믿는 우리 복음주의 그런 계통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주의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아직 안 했는데 복음주의. 복음주의 있습니다. 예, 복음주의가 우리의 입장을 가장 비슷하게 가까이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이 이 근본주의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든 대신에 그 근본주의를 조금 이렇게 열어서 수용할 점은 받아주고 자유주의는 밀어내지만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의 좋은 점은 또 오픈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갖고 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회장님 나오십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근본주의와 이 복음주의의 공통점은 교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리, 특별히 5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근본주의나 복음주의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로 모두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오픈 마인디드냐 아니면 클로즈드 마인디드냐. 상당히 그 근본주의는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폐쇄적이다.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자기들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교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므로 이 계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다르게 말하거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경직된 폐쇄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세가 싫어서 그러한 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 다른 교리를 대하고 또 다른 교파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제 다루었던 것은 오순절 신학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1901년 1월 1일부터 캔사스주의 토피카에 있는 베델 신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순절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성령의 어떤 그 역할과 성령의 그 위치를 제대로 바로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 교리로 이제 선포하고 이제 믿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이류의 신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되는 어떤 그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격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거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는 것은 그렇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방출되는 그 사랑과 어떤 에너지, 영적인 그러한 기원, 그 다음에 말씀 이러한 것을 의인화해가지고 인격화해서 그것을 곧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령을 격하하는 것은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동등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성령을 격화시키고 경시해 왔는데 오순절 운동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통 삼위일체론을 바로 잡았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정립한 그러한 신학 사상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그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격 또는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and라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사이에는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우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동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나와 너 동격이에요. 뭐야? 동격이죠. 나와 당신 동격입니다. 아내와 남편 동격입니까? 아닙니까? 그 남자들이니까 끊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은 동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평소에 다른 분들도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글자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옳은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이들은 분명히 바울 서신에 보면 여기저기서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 조용해라. 잠잠할지어다 교회에서. 그 다음에
남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들의 영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그러므로 머리에 뭐를 써라? 히잡. 수건. 이걸 써라, 베일을 써라, 가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뭐 가르치는 것을 내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질문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하라? 남편에게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부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깊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 요즘 세상이 어떤데 말이야 지금 뭐 페미니즘 운동이고 인권이 있고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격으로 만드셨는데 무슨 이게 맞는 말이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글자 그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그것을 우리가 굳게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가정에서는 남자가 뭐다? 남자가 하늘입니다.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우상 숭배가 많고 또 거기 참여들이 너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자들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네. 그 당시의 문화, 네.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성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성 신학자들은 그것은 그 당시에만 맞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맞지가 않는다. 그 당시 여자들을 마치 노예처럼 그 다음에 어떤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취급하던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권고한 것이다. 그런데 시대는 변하고 문화 사상이 계속 변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자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는데 성경에도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성도 여신도를 가리켜서 그 여사도를 만들어서 여사도가 가르쳤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없었죠. 아니 사도는 아닌데 요신도 아니 여신도가 아니고 그 여자분이 가르쳤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자가 먼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서 남녀가 유별하고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의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여성 신학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동등하지만 사실 권위적으로는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인권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권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 복음주의 부인말을 입장에서는 듣는 게 더 네? 부인말을 왜 그렇게 되셨어요? 여자가 중년 세져가지고 때까지는 남자 말을 듣고 뭐 노년 되면 여자 말을 듣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네. 요즘 신학은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이 호랑이였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고양이를 바뀌고 여자가 호랑이가 된
남자가 이제 종이 호랑이가 되는군요. 네,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남녀가 유별하지 않다,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형상. 예, we all are made of the image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과학적으로 봐도 인간의 그 DNA는 2001년에 그 백악관 클린턴 대통령 옆에서 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디렉터였습니다. 그분이 그 NIH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국립보건원 워싱턴 바로 옆에 있죠. 엄청난 그런 기구인데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많이 이제 인원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NIH의 이제 그 디렉터로 오랫동안 또 원장으로 수고한 분입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그 디렉터로 일하면서 그 2001년에 그 연구한 거를 발표했죠. 백악관에서 지금 과학계의 인류 역사에 아주 전환점을 이룬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모든 인간, 남녀노소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유전자가 DNA 구성이 몇 퍼센트가 같다고? 99.9%가 같다 그랬어요. 30억 개 중에서 그 유전체 30억 개 중에서 300만 개, 그러니까 0.1%만 다르고 서로 다 다르고 나머지 99.9%는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많은 거야, 아니면 차이점이 많은 거예요? 유사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모두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그 가치와 존엄성, 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또 과학적으로도 99.9%가 모두 같으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 보세요. 아기 목욕탕에 가보세요. 옷 벗고 있으면 다 똑같이 뭐 거기에 왕이 어디 있고 뭐 거지가 어디 있어요. 또 죽을 때 보세요. 다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신학적 입장에서 또 성서적 또 과학적 입장에서도 모두 같은 존재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상 남자와 여자는 유별하다. 그 하는 역할, 해야 될 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 여성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 시간에 여성 신학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오순절 운동까지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신정통주의 신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정통주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신정통이다 그러면은 정통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 새롭게 했다, 니어 오토닥시라고 하는데요. 이 신정통주의에서 말하는 정통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부신학,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 또 그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 가운데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정립한 어떤 교리, 신학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과 또 한 가지는 개혁 신학, 그러니까 종교 개혁, 마틴 루터나 칼빈, 그다음에 쯔빙글리, 존 낙스 뭐 이런 분들이 한 그 개혁, 종교 개혁의 신학, 이 두 가지, 교부 신학과 개혁의 신학, 요 두 가지를 정통 신학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 시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신학도 일부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그대로 간직을 하지만 그 표현이라든지 신학을 하는 방법 또 강조하는 부분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다. 좀 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이 한 신학을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정통주의에는 별명이 두 가지 붙어 있는데요. 두 번째 별명은 뭘까요? 변증법적 신학, dialectical theology라고 합니다. 변증법,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네, 고대 헬라의 철학가들도 변증적인 사고를 했죠. 그런데 고대 헬라 철학가들이 말하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대화법이고 또 어떤 그 논리를 통해서 어떤 진실을 어떤 지식을 도출해내는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변증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러한 것 그리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방식을 변증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와서 그 헤겔이란 사람 들어보셨죠? 네, 이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변증법적으로 그러니까 뭐죠? 그 다음에 반합, 네, thesis, 그 다음에 antithesis, 그 다음에 synthesis 이렇게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진행되고 발전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자, 이게 정이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나온다 한 겁니다. antithesis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하는 제3의 어떤 그런 운동, 흐름, 사상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SYN synthesis라고 합니다. 정반합이죠. 그리고 이 합이라는 것이 또 정이 되고 또 그에 또 반대하는 것이 생겨나고 또 합이 생겨나고 이게 또 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합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적용을 하고 예를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것이야. 이것이 정입니다.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선행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형편없다. 본의 안 된다. 도덕적으로 뭐 내세울 게 없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이 뭔 차이가 있냐.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엇을 강조한다? 행위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Jesus Christ is not the object of our faith.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He is the object of imitation. 모방의 대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구원받는다. 이게 행위 구원론자들의 논리고 주장입니다. 이게 반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것을 조화시키는 또 이것을 서로 잘 융화시키는 그러한 운동, 사상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뭘까요? 야고보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무엇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 행위를 강조해. 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리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제3의 어떤 합이 생겨난 겁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검증되어야 된다.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죠? 언제? 종교개혁 때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무엇을 강조했어요? 행위. 면죄부를 막 팔아먹었죠. 이거 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아니다. 오직 구원이다. 솔라 피데.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야고보식으로 이 믿음과 행위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합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다시 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방법론을 채택하는 신학이 바로 신정통주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정통주의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가 있는데 그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면서 자신의 신학과 사상을 전개 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칼 바르트의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정통주의의 별명은 뭐라고요? 위기신학.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특별히 그 에밀 브루너라는 신정통주의 신학자의 신학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에밀 브루너라는 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무엇이 생긴다? 위기가 생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위기라는 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 아주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냐 노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위기가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길,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위기의 순간이 생긴다. 이것을 크게 강조했기 때문에 에밀 브루너의 신학을 위기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정통주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통주의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구정통의 계승과 재해석입니다. 구정통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8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구정통이 뭐야? 원래의 정통주의라는 게 뭐야? 교부신학과 개혁신학, 이것을 정통주의라고 했습니다. 정통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정통을 일부는 중요한 부분은 계승을 하고
그러나 어떤 부분은 개정도 하고 또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초월성을 부각시키고 인간적 지도의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의 바람이 어디에서 불었다 그랬죠?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한 곳이요. 유럽. 유럽이죠.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 광풍처럼 불어닥친 이 바람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 허망함, 유익하지 못함을 밝혀내는데 앞장선 신학을 뭐라 그랬어요? 근본주의라고 그랬죠? 어제.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거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을 강조하고 인간이 가진 어떤 합리적인 능력, 이성의 활용,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정통주의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성, 기적 이러한 것을 부각시키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성을 진리의 유일한 척도로 인정하는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요?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성으로 이렇게 모든 진리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계대전에 의한 절망감을 정통신학으로 극복하려는 시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하면서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신정통주의고요. 유럽에서는 이 칼 바르트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에밀 브루너 이런 분들이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1961년인가 그때 63년인가요? 미국에 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바르트가 그때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한 인물입니다. 칼 바르트. 이게 질문은 뭐야? 칼 바르트가 복음적인 칼빈주의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동안 신정통주의 바르트의 신학을 살펴보면서 바르트가 정말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인가 근본주의에 속하나 우리와 같은 점은 뭔가 또 우리와 다른 점은 뭔가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칼 바르트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줄로 아는데요. 신학의 창의성과 깊이가 있어 영향력이 크지만 추종자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또 방법이 아주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저술이 방대하고 반복법을 자주 사용한 것도 원인이다.
네, 잠시 후에 나올 신학자 가운데 또 판넨베르크라는 분이 있고 또 이 칼바르트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평신도를 위한 보통 그 지성을 가진 상식적인 사람들을 위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 신학의 내용과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신학자를 위한 신학생을 위한 신학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네, 그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스위스 바젤 출신이고요. 바젤 대학에서 또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언제죠? 이분이 19세기 말에 태어나가지고 20세기 초반 중반에 활동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이 신학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12년간 목회를 했고요. 독일에서 교수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그만 1943년인가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국 스위스로 와서 바젤 대학에서 이제 신학 교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교수로 있다가 왜 쫓겨났을까요? 1943년이면 뭐예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인데 히틀러에게 충성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칼 바르트와 폴 틸리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런 분들은 당시 고백교회 컨페싱 처치라고 히틀러와 나치 제국에 반대하는 그러한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히틀러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교수로서 목회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쓸모가 없구나,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과감히 던져버리고 정통 신학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가 교부 신학과 개혁 신학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이제 전개해 나가게 된 것이죠. 네, 이분이 쓴 대표작 세 가지를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교의학. 네, 이것은 12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13권인가요? 거기 교재에는 나옵니다. 12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단어로 말하면은 한 600만 단어가 넘었고 페이지가 9,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대작이죠. 그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주석이라는 글을 이제 일약 신학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만들어진 그런 유명한 책 로마서 주석을 썼고, 그 다음에 바르멘 데클레레이션,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바르멘 선언문인데요.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나치를 반대한다. 히틀러가 당시에 그 교회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간섭하지 마시오.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은 히틀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천명한, 분명히 밝힌 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바르트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선언문을 보냈습니다. 히틀러가 좋아했을 리가 없죠. 네, 그 다음 해에 스위스로 쫓겨났습니다.
네, 그의 신학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와 예수. 하나님은 절대 타자다 그런 말을 썼어요. 절대 타자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자고 완전히 우리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Divine Self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 계시 받은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바르트는 이제 성서를 보는 눈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참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 아니다. 뭐다?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참된 계시인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이요 참된 계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와 신학의 시작이며 무엇이다?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의 핵심은 계시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거 어제도 말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Jesus is the Alpha and Omega of theology. 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중심,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트는 아퀴나스와 다른 이성관을 갖고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카톨릭 신학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지도자, 박사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처치 닥터라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 있습니다. 교회 박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35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35명, 2000년 역사에 35명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교회 박사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아주 고상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합리적인 사고 판단의 능력, 그 이성, 이것에 대한 high view of human rationality죠.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 이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이 머리, 인간의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정반대 입장이죠. 이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노력, 시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칼 바르트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서가 뭐냐 하는 그의 견해입니다. 이 바르트의 이런 주장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바르트가 복음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바르트는 성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Bible itself is not the word of God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와 진리에 대한 무엇이다?
증언이고 기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권위, 참된 계시, 참된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이 칼바르트는 성서 무어설과 축자 영감서를 거부하고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던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막 평가하고 분석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잘라버리고 이성에 맞는 것, 그럴듯한 것 이런 것만 수용하는 것이 성서 비평학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와는 같아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성서론에 있어서 또 계시론에 있어서 칼바르트는 복음주의와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국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ake your Bible and take your newspaper and read both, but interpret newspapers from your Bible. 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 손에 다른 손은 신문을 그리고 둘 다 읽으십시오. 그런데 신문을 어떻게 무엇으로 읽어라? 해석해라?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 비추어서 in the light of the Bible 그렇게 표현하면 좋죠.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빛 아래서 신문을 해석하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 시대 징조를 바라보라, 해석해봐라, 설명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 다음 예정론. 여러분들 칼빈의 예정론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정론은 무엇일까요? 칼빈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 또는 절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더블 데스티네이션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미리 어떻게 해요? 정해놓으셨다 하는 것이 칼빈의 엄격한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트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중심의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장에서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 놓으셨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예정론을 펼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좀 더 신선한 성서적인 예정론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그 칼빈의 예정론, 그 다음에 웨슬리의 자유의지론, 그 다음에 이 칼바르트의 예수님 중심의 예정론을 말하는 구절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보편주의. 보편주의라는 건 뭘까요?
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정상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잊어먹으셨죠? 정상인 경우에는 원래 잊어먹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보편주의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조금 뭐 잘못하고 죄를 짓고 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믿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God is great and loving enough to save all the human beings in the world. 그런 말입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보편주의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자유주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 뭐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 우리도 구원하신대.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게 보편주의인데 보편주의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불가지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 은혜의 개념 안에서 해소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인간으로서 그 잘난 머리를 가지고 그 한계성이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해서 5분 정도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을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티오토코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하나님의 무엇이란 말이에요?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아들로서 주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런 교리를, 이런 용어를 카톨릭교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다. 기독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명제로서 필요하고 허용이 된다. 그러나 마리아 숭배는 이단 사상이며 암적인 요소다. 이렇게 아주 평가를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 상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리아를 존경하는 거야, 숭배하는 거야? 숭배하는 거 맞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카톨릭교에서 마리아나 뭐 베드로, 바울 뭐 유명한 성자들은 그냥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다. 존경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이 존경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과 그 차이가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크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존경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마리아를 이제 거의 그 자기들을 구원할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카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날카롭게 비평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쉴 때가 된 거죠?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